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52주 예배가 다 감동이고 다 감격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성탄절 예배는 더욱더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 라틴어로 로리아 인 엑첼시스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리아 인 엑첼시스 데오. 저도 발음 잘 안 되는데 아마 그 캐톨릭을 이렇게 좀 믿어 다녔던 분들은 이 단어를 압니다. 이 단어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래서 이 성탄 미사 때 대부분 이 성가대원들이 이 찬양을 부릅니다. 모차르트가 지은 곡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누가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정말 기쁨이 되시나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성탄 오는 게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삶이 힘드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고 감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어디 가는 중에 어느 한 교회를 봤는데 순간 80년대 시계로 멈춰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약간 고즈넉한 벽돌식으로 진 옛날 교회 형태인데 그 입구에다가 십자가 밑에다가 추리를 한 8개인가를 쫙 늘어뜨린 거예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 갈 때 그 종탑 밑으로 쭉 추리를 문에서 밑 바닥까지 내렸던, 그리고 예배당 안에 이렇게 이제 그 뭐 알록달록한 추리를 달았던 그 모습을 이렇게 딱 떠올리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24일 날 특별히 학생부 때는 이렇게 올라이트를 하잖아요. 선물 교환도 하고 떡국도 먹고 새벽송도 돌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주일학교 이제 또 아이들 선물도 주고 또 성찬예배 드렸던 또 특성도 했던 그런 생각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시골교회 목사님이 새벽송 도는 교회를 올린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제 처남 목사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시골에 파출소를 가고 이제 또 그런 소방 근무하는 데 가서 또 이렇게 캐럴도 부르고 이제 몇 가정이 시골이니까 이제 시골 이제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 권사님은 문 앞에 나와 서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 때 막 돌 때는 이제 깜빡 잠이 들어요. 자기 집 올 때 되면 깜빡 졸아가지고 지나쳐요. 그러면 참 놀라운 게 있는데 저도 경험해봤지만 이제 딱 집 앞에서 부르면 다른 분이 나와. 본교회 성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나와가지고 같이 불러. 그리고 또 들어가. 이랬던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성탄절이 잊지 못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행복했던 기억, 은혜로웠던 기억, 기뻤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다시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택배 아저씨래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그 딸의 장래 꿈이 뭐냐 했더니 유치원에서 적어냈는데 택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 왜 택배하는 사람 썼더니 맨날 선물 갖고 오잖아요. 그 사모가 맨날 시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가 아이들에게는 산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다 기다리는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좋은 선물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또 이렇게 수능을 본 친구들은 좋은 또 학교에 진학하는 소식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느 또 뭐 면접시험을 보면 좋은 또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누구나 다 기다릴 때가 긴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두근거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기쁨과 약간 어떤 뭐 반대의 좌절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
그러니까 내가 기다림의 중요도의 가치에 따라서 반응도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내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왔냐의 가치를 부여에 따라서 이 예배에 느껴지는 감동이 다릅니다. 그냥 별 의미 없이 무감각하게 그냥 의미 없이 늘 하던 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오늘의 예배의 감동이 굉장히 적을 수 있어요.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예배라고 생각하면 이 예배의 감동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022년 성탄절날 내가 예수를 만난 주일이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에 오늘 예배가 내 인생에서 예수를 경험한 예배였다. 다를 거예요. 아니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 소망교회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고 광고하셨다면 한 3주 전에 예수님 여기 선상에 쫙 홀로그램처럼 쫙 나타나 갖고 말씀을 하셨다면 여기 뭐 가시떨기 나무는 아니지만 여기에 뭐 불이 붙어 가지고 음성이 소망교회 성도들아 내가 이 집 올라올 것이다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사돈의 팔촌 다 모시고 오지 않겠어요? 막 그 긴장도가 높지 않겠어요? 그럼 어떤 그 기대감이 높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에 대한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천사의 메시지예요. 목동에서 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10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주는 큰 기쁨의 소식. 긴장도가 다른 거잖아요. 나 하나만 해도 긴장도가 높은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이면 어떻겠어요? 흥분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 소식에 대한 천사들의 반응이에요. 8절 말씀에 그 지역에 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베들레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시골 동네였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그 어느 들에서 특정짓지 않지만 그곳에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거예요. 밤에 지켜야 돼요.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자들은 자기 양들이 아니에요. 위탁받은 거예요. 위탁.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양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양들을 소홀히 했거나 잊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짐승에 빼앗기거나 죽이게 되면 최하 3마리, 5마리, 7마리를 변상해 줬어야 돼요. 근데 목자들이 그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 지켜요? 밤에 지키는 거예요. 낮에는 자유롭게 풀을 뜯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렇게 들짐승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밤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목자들은 그 광야에서 돌들이 많잖아요. 돌들이 이 들에 그 돌들을 자연적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딱 돌들을 놔요. 척척척 놔요. 이렇게 경계석을 만듭니다. 나무까지도 놓고 그러면 그 안에 양들을 집어넣어요. 근데 희한한 게요. 양들은 뛰어넘을 줄 몰라요. 왜요? 쇼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짧으니까 돌 하나만 이렇게 놔도 얘는 나갈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딱 입구 하나만 놓는 거예요. 입구 하나만 딱 놓고 입구 그 앞에서 목자들은 누워 있는 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짐승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럼 교대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냥 잠깐 눈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붙여야 되냐? 문 입구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문 입구에서 딱 누워 있으면 양이 나가려면 문 밖으로 나가려면 뭘 건드려야 돼요? 목자를 건드려야 돼요. 왜? 쇼다리니까 넘어가질 못해. 그러니까 눈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거죠.
혹여나 양이 실수 나가게 되면 깨서 양을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목자들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예요? 천사를 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자들이 본 천사는 무슨 하늘에서 흰 옷 입고 날개 달리고 뭐 이런 불 들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람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사람이 나타나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들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는 사람 왕래가 없어요. 웬만하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장소예요. 근데 그 속에 사람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소식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목자들은 뭘 역할을 했느냐? 메신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의 소식을 들어서 밤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동이 트면 막 뛰어가가지고 동네에다가 마치 자기가 그 전날의 뉴스거리를 알리듯이 쫙 떠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목동들이 밤새 무슨 좋은 얘기 있었나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그리고 굉장히 신뢰감이 있었어요. 근데 목동들은 그렇게 높은 지회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낮은 지회 사람들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목동들은 그 외부인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잘 대접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베두인들, 유목민들은 그 처음 보는 낯선 여행객들에게도 왜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베두인이거든요. 유목민이거든요. 그래서 성문 그 입구에서, 그 성막 입구에서 천사 3명이 올 때 왜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그죠?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가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가운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뭐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거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들어서 처음에 목동이 드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자가 듣는 거예요.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음성 듣길 원하지 않아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기왕 하나님 음성 들으면 내가 들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나보다는 목사님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장로님이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교회 헌사를 많이 하는 누구 집사님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특별할 거 없는 나에게 하나님 뭐예요? 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를 만난다? 평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목동들이 경험한 거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네. 두려워하지 말라. 선사가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벌벌 떨고 있는 목동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식을 전한다니까 목동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잖아요. 목장들이 도대체 무슨 소식일까? 거기에 11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아멘. 40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애기들이 많아요. 예수님만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산후조리원 가보세요. 그 얘기가 다 그 얘기 같지. 그럼 도대체 누가 예수, 누가 메시아인가? 그렇죠? 네. 천사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 강보에 쌓여 있다. 강보에 쌓여 있다. 구유에 놓여져 있다.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거예요. 아멘. 아무 집에 애기 운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얘기가 지금 내가 광야에서 들은 천사가 나타난 그런 이 메시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똑같이 난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 있다고 봐요. 그 동네에 적어도 한 두세 명 있지 않을까. 그 중에 남자애 한두 명은 더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걸 뭐라 그래요?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표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미 뭐예요? 아이가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이 이 그 명절, 유월절에 명절이 돼가지고 여관이 없잖아요. 빈방이 없잖아요.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거기에 누인 것도 누구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할렐루야. 그것이 온 세상의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낮고 천하지만 말구에 누였지만 그 자체가 비참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비칠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다. 왜?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주예요. 구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목적. 그래서 예수를 이름 뭐라 해요? 임마누엘이라 해라.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는 아이를 태어나면 바로 강보에 쌉니다. 강보에 싸요. 그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럼 강보에 쌓이는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구에 누였다. 굉장히 특이한 일인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보면. 그러나 그 말구에 누인 아기를 볼 때 가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동방박사가 와 있어요. 동방박사 3명이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압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3가지 예물. 그거를 볼 때 천사들은 감히 광경 앞에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고백하는 거죠. 그때 소식을 전해주면서 또 놀라운 광경이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하늘의 군대가 이 땅에 평화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하늘에는 기쁨과 영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게 낮은 곳이지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기쁨이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뭐예요? 낮고 낮은 자리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높아진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높아질수록 내가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뭐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동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목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아이들이 또 우리 준비한 집사님들이 찬양으로 여러 가지로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도 나름대로 다 예수님이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멘트나 찬양이나 율동 속에서 천사가 우리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 소망케 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 내가 거기에 참여한 기쁨이 되는 환희를 느끼는 그 감동이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면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떠나면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떠난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를 떠난 삶 기쁨이 없어요. 그때 오늘 성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시 기쁨을 회복하세요. 목동들 생각해 보세요. 1년 12달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친구를 해봐야 양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해봐야 맨날 목자들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 수준인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삶이 그냥 일상적이고 똑같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냥 친구라면 양 조금 기쁨 나는 것은 양 새끼 낳는 거 이 정도 수준이지, 그들이 메시아를 만날 생각을 못 했잖아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1년 12달 1년 365일을 지나간 걸 보세요. 거의 하루하루 삶이 똑같잖아요. 저도 그래요. 매일 반복되고 뭐 특별한 거 없을까? 뭔가 좀 정말 내 안에 기쁨 되어지고 내가 정말 감동되는 거 뭐 없을까? 오늘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